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던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이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비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회비용이라는 말 아시죠? 시간, 돈, 능력 등 주어진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이제 다양한 기회 모두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기회들에 대한 포기가 따른다라는 거죠.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 또는 그런 기회를 갖는 가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인간들은 그들의 삶의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간들은 자신에게 가장 가치가 되고 이익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기회들을 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 왜 이렇게 자신에게 가장 가치가 되고 이익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왜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 선택한 것들이 누굴? 자신을 가치 있게 해준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가치 있게 해준다라고 여겨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여기고 있죠? 물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선택에 대한 가치, 이 가치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이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윤리나 도덕 또는 남을 위한 희생과 사랑에 인간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방향으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선택의 가치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돈입니까? 인격입니까? 아니면 윤리 도덕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남을 위한 희생과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의 그 모습들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선택하든지 또 그것을 선택하여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산다면요, 그 이유는 추구하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 버려지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그것은 선택할 가치가 덜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게 유익이 덜하기 때문에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버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고, 취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취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건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지는 것은 무엇이고 취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버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고, 반면에 취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시작부터 하고 있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뭘 가치로 여기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뭘 가치로 여기고 뭘 선택하면서 살았죠? 자신의 율법 지킴이었습니다.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선택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버려야 될 똥으로 여겼다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버려지는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취해지는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 이 질문을 그리스도를 인간 쪽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라는, 제가 그런 의도로 질문을 던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버릴 수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서 성령이 임한 자라면 필연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 애쓰는 삶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이 발견되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가치와 내게 유익이 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것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그 무시무시한 진노하심이 임했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이며 이 긍휼은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적인 소욕들을 부인시키고 세상의 가치를 헛된 것으로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이 정말 우리에게 단맛으로서 자기 부인의 쓴맛의 삶을 인내케 하며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이 뭡니까? 성도가 말씀으로 측량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되심, 참 하나님의 성전되심을 들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그분 앞에서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며 그리스도의 고난, 희생, 사랑, 섬김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측량을 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여겨요? 죽었다 여기며, 이게 뭡니까? 말씀의 측량을 받아서 무너지는 모습인 것이죠. 자기 부인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삶 가운데 고민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말씀의 측량으로 세워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말씀의 측량을 받는 삶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측량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도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도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아멘. 보시면 지금 주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1260일을 애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260일, 그러니까 1260일을 애원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절에 42달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연관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260일이란 뭐냐면 이방인에 의해서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그 기간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또는 성도 개개인의 인생의 기간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이제 십자가를 기준으로 본 역사 속에서의 기간으로서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창세전이라는 묵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42달, 1260일은요,
범죄한 아담 이후의 모든 성도의 역사 속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이라는 기간, 즉 모든 성도의 역사의 삶의 기간 동안에 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 증인으로서 전하게 되는 예언, 즉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죠?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두 증인이 뭘 입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굵은 베옷이란 어떤 의미겠어요? 슬퍼하고 애통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요,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뭘 외쳤습니까? 심판을 외쳤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거울이라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증인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외치는 것은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 앞에서 선지자들이 증인으로서 하는 일이었었고, 오늘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을 본문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본문 4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감람나무의 두 촛대니, 그죠? 보시면 두 증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스가랴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스가랴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말씀인데,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거는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말씀이죠.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가 승금등대로 연결이 되어 기름을 이렇게 계속 공급하고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기름을 흘리고 있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 감람나무는
여호와 앞에 모셔선 기름 발라진 두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왜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 그것은 증인으로서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해야 될 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는요, 각각 왕과 제사장의 자리에서 누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새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을 상징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스룹바벨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새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장차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질 성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스가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성전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전이 되셔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으로 여김받고 성전으로서 무너져 내리시고 새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심으로써,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 영을 받은 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서 성전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은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증인이란 이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심판을 외치는 증인은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굴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피의 속죄를 증거함으로 성전을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구원을 이제 육적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회복으로 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이 아직도 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이제 당신이 부활했으니까, 당신이 지금 다시 사셨으니까 이제야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해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을 이제 다윗 왕국의 재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두셨고,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 말씀을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시지,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싫든 좋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고 증인으로 이끌겠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예언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예언하게 하신다고 하실 때 왜 두 증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둘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최소의 인원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7장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멘. 신명기 19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 증거가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때 숫자가 몇 명이에요? 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소의 인원, 증인으로서 증거자로서 가장 최소의 인원이 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몇 명씩 파송하십니까? 둘씩 보내죠.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읽으면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홀로 증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홀로 증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홀로 증거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 있으나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증거하시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너를 위해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참되지 않은 거야 라고 비난을 하죠.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내가 나를 증거해도 참되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요 아버지도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해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영을 보내셔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영을 보내시기 전에는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영을 넘겨주시자 그래서 주의 영이 사도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달방에 임하게 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 누가 사도들의 복음을 증거합니까?
누가 사도들의 복음을 확증해 버리죠? 성령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확증해 버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궁극적으로 두 증인은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과 짝이 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홀로 증거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증거하시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증거하셨듯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두 증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과 짝이 된 교회가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자가 뭘 받고 권세를 받고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영이 임한 증인들은 무엇을 외치게 되는가? 무엇을 외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망했다. 그러니 뭐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증인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희망을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세상임을 말함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심판의 장소임을 보여주며 살라고 부름을 받았고, 세상에 있어서 유일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리스도 말고는 세상에 의가 없다는 것을 알라는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입술로만 심판을 말하는 증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증인의 삶,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이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확정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심판의 장소라는 것은요, 이 땅은 안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떠나고 피해야 될 장소라는 거예요. 장망성이죠, 장망성. 근데 만약 우리가 심판을 말하면서도, 입으로는 심판을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떠나고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정착하고 안주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만 보인다면, 이게 과연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심판을 말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입술로 심판을 외친들 누가 그 말을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거리만으로 남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이 세상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또 심판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인생과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삶은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에 대해서 조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 은혜를 조롱하고, 영생을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 영생을 조롱하고, 심판을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 심판을 조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은혜의 선물이고,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믿음도 은혜의 선물이고,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님의 은혜를 높인다라고 찬양을 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삶이라면, 주님의 은혜는 이방인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우리들에 의해서 부인되고 조롱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생을 가리켜서 안개라고 그래요. 안개라고 하기도 하고 풀의 꽃 또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세상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떠난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죠.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것을 인생으로 비유하는 것은요, 성도의 인생이란 세상에서 정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떠나기 위한 나그네의 삶입니까? 아니면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서 안주하기 위한 삶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나그네였습니다. 세상에서 정착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떠나기 위한 별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의 삶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의 삶이지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정으로 하늘의 생명,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흔적은 삶을 통해서 묻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가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왜냐하면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뭘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거든요. 본문 5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보시면 지금 두 증인에게 지금 권세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거라고 하고, 그들을 해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 성령이 임한 교회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불이 뭘까요? 여러분, 이 불이 뭐겠습니까? 논리 정연한 지식? 불같은 욕? 원수들을 막 욕해가지고 소멸시켜버리나요? 에레미야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보시면 두 증인, 교회, 즉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교회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딱 보면 어디서 인용한 줄 알겠죠? 사도 요한이 어디서 인용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인용한 구절이죠? 엘리야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죠. 우선 엘리야 이야기부터 보면요. 엘리야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온 땅에 뭐가 닥쳤습니까? 기근이 닥쳐버렸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합이잖아요. 네? 아합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되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합은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0절 봅시다. 계시록 11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선지자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괴롭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죄인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괴롭게 되는 줄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도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증인들이 제대로 증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죽으라고 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니까 세상을 심판받았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다 괴로운 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아들의 복음이 괴로운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나타나는 곳은요 언제나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싫어서 입을 틀어 막아버리려고 하거나 핍박을 하는 거죠. 아니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거나. 여러분 이게 건세를 받은 자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모세의 건세도 봅시다. 모세의 건세.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행한 첫 번째 이적이 뭐였어요? 첫 번째 이적. 이거 질문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이적이 뭐였죠? 첫 번째 이적은 나일강을 이제 피로 만드는 것이었죠. 피로 만드는 거. 피로 만드는 이적이었죠. 왜 여러분 이러한 이적을 바로와 애굽 땅 전역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는 거죠.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한다. 그러니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더니 바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 나오죠.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바로와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요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당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이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지금 당신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노릇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평생을 마귀에게 속아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시고자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전도가 마귀화된 자들, 바로와 같은 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입니까? 싫은 말입니까? 평생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살았는데 내놓으래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분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뭐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주님의 손에 다 빼앗기는 거죠. 그동안 나의 소유라고 여긴 것들이 다 주님의 것으로 등기 이전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전도가 사람들을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절에 가고 성당에 가고 교회를 가는 것입니까? 왜? 나의 소유를 확장하고 싶고 또 그 소유를 또한 견고히 지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라도 나의 소유를 더 늘리고 영원히 고정시키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저 세상에 가서는 내가 보란 듯이 한번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갖 정성과 헌신과 봉사를 경쟁하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가 뭡니까? 전도가 된 것이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왕에게 모세가 전도한 모습대로 오늘날 전도란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교회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를 인용해서 사도는 기술하고 있냐면, 교회는 강력한 이방 통치자로 상징이 되는 사탄과 그 사탄의 세력들의 종교와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왕 바로와 바로의 술객들을 대치함으로써 인용하고 있고,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치를 했던 것을 이제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 두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세력과의 적대 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것을 인용해서 우리 교회 이 두 증인은 이 땅에서 그 악의 세력과 대적하여 그 세력과 싸워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 악의 세력에 노예였던 자들이죠. 악의 세력에 노예였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종노릇 하고 있었듯이 우리도 그 악의 세력에 노예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악의 세력이 시키는 대로 즐거이 그 일을 행했던 자들이었어요. 바로 왕의 그 국고성, 그 국고성을 짓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마귀와 그 세력들이 좋아하는 일,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에게 그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무장을 시켜줬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그리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서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 죽여야 되나요? 정말 하늘을 닫아서 죄인들의 풍요를 막아버릴 수 있나요?
정말 강을 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능력으로 악한 세력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가 인용한 건세를 받은 자들의 모습은요, 구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적으로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구약의 여러 가지 표적들로서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건세이겠습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죽은 흙인 우리를 그의 아들과 연합하여 살려내시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건세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능력은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죽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흘려버려지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서 이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무엇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복음의 깊이를 체험하는 가운데 자기 부인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의 강건하신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하며 겸손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으로 모든 심판을 주께 맡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전혀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신분으로서 그 건세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굵은 베옷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참회할 때 입던 옷이고 선지자들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우리의 더러운 죄와 싸우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란 단순히 우리의 행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죽음 안에서 함께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결과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 건세를요, 세상의 방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건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지렵밟고 성전가를 부르는 그런 건세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공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힘써 쫓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 충성을 누가 했어요? 그 충성을 누가 온전히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한 자로 여김받고 충성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힘써 충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충성이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는 물리적인 파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게 밟히고도 그들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심지어 사랑함으로 대할 수 있는, 세상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자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권세가 없습니까? 왜 이런 권세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살인과 거짓을 의도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주 간악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조금만 우리가 좀 경건에 힘쓰고 살려고 하면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그 자존심과 그런 것들은 막 찔러버립니다.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공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성취하신 말씀의 칼을 집어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창을 집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성도들의 전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원수들과 대적하여 그들을 박살낸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에 매여 회개함과 복음 증거로 우리의 대적을 박살내는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참된 우리의 실존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밟힘 속에서 성도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의 지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42달 동안 짓밟힌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측량을 당해 무너지는 자기 부인의 삶이며 말씀이 소화가 되는 쓴맛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짓밟혀 죽는 모습이 1260일 동안 권세를 받고 세상에서 이기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디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의 실체를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는 영광의 주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치가 십자가 안에 감춰둔 생명,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